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의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머니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어머니 주일로 오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물결을 바꾸시고 또한 택한 자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에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화려한 영웅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고난에 맞서는 용기 있는 심령들을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용기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조가 들었었을 때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 새 왕조는 역사에 따르면 투트모스 1세입니다. 투트모스 1세가 등극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바로 애굽 왕 바로였지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 또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이 날로 번성해서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렇게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제국의 위협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에게 두려움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히브리 아들의 생명을 빼앗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면 그 나일강에 던지라는 잔인한 명령으로 이어진 것이 오늘 시대의 배경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절대 권력입니다. 이 절대 권력이 내린 학살 명령, 이 학살 명령 앞에서 나일강은 이제 더 이상 풍요의 강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다 떠내려 보내는 죽음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슬퍼런 이 절망의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모세죠. 그가 바로 훗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세입니다. 히브리어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모세라는 그 이름은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건짐을 받은 기적의 증거로서 주어진 이름이고, 또 장차 자기 백성을 그 죽음의 강에서 건져낼 사명자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를 지키셨습니다. 그 모세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영웅이 전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어머니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들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법, 이 바로의 법, 무시무시한 그 바로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두려워했던 여인들의 그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그 자녀를 맡겼던 어머니, 그리고 원수의 담장을 넘어서 긍휼을 베풀었던 어머니, 이렇게 여러 어머니들이 모여서 모세를 죽음의 강물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여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대한 구원의 서시인데, 이 구원의 서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야 하는 용기 있는 어머니, 그 여인의 이름은 두 사람인데, 하나는 시브라하고 하나는 푸아라고 합니다. 이 바로의 학살 명령이 떨어진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이름조차 희미했던 이 두 여인은 해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들이었죠. 이 두 사람은 비록 모세의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 히브리의 아이들을 생명을 구원한 용기 있는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어머니들입니다. 이 애굽의 가장 막강했던 최고 권력자인 바로는
이 연약한 여인들을 자신의 은밀한 초소로 불러드립니다. 그 산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 바로의 궁전에서 산파들이 마주한 것은 그 바로의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잔인한 왕을 만나죠. 잔인하고 치엄한 그 명령을 내리는 왕을 만납니다. 16절에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신생아들의 생명줄을 끊으라는 이 잔인하고도 추상 같은 이 명령 앞에서 산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저울이 들어섭니다. 두려움의 저울이 들어서요. 이제 여러분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우리 마음에 저울이 있죠. 이걸 해야 되는가, 저걸 해야 되는가, 무게를 잽니다. 산파들의 마음속에 생긴 그 저울의 한쪽에는 바로가 있습니다. 그 바로는 세상을 호령하면서 무서운 칼날로 그 명령을 듣지 않을 때는 이 산파들의 목숨을 한 칼에 끊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것이 저울의 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 한쪽에는 애굽 왕 바로의 보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다른 한쪽에는 만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저울을 볼 때 이 바로의 보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무거운 저울추와 같이 이 저울을 눌러내리고 있고, 또 한쪽 저울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가벼운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의 보좌는 아주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유한한 인간의 권력이었죠.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영혼까지 죽일 수 없는 인간의 권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보좌였죠. 그 보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무게를 달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생명을 끊으라는 무게고 이쪽은 생명을 살리라는 무게인 거죠. 이 두려움의 저울,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저울 앞에서 산파들은 이제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라도 갈등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무거워 보이는 이 저울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당장 그 칼날을 피해야 되는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주인 하나님께 순종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결국 하나님의 편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파들은 그 아기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들을 살리는 무서운 반역을 감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눌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저울은 인간의 저울이 무거워 보이지만 이 산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무거워서 바로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긴 거죠. 이렇게 산파들은 담대하게 행동을 합니다. 산파들의 이 담대한 행동, 이것은 즉시 바로의 귀에 들어가고 즉각적으로 바로의 분노를 삽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은 그 왕의 서슬퍼런 그 칼날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투쟁한 이 산파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오히려 흥왕하게 하시는 반전의 은혜를 베푸셔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이 막강한 애국 제국의 폭정 앞에 방패로 섰던, 그 아이들 생명의 방패로 섰던 이 산파들의 용기, 그거는 이 절망의 아주 어두운 그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공동체의 씨앗을 보존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그 죽음의 강물에서 모세를 건져 올린 첫 번째 방패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산파가 없었으면 모세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들이 이름 없는 첫 번째 어머니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는 섭리인데, 이 두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수하기 위하여 세우신 거룩한 제1방어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켰던 제1방어선이 이 두 산파들입니다. 어머니들입니다. 그 후에 또 모세는 죽게 되었는데, 모세를 살린 두 번째 어머니는 모세에게 생명을 준 친어머니,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는 레위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숨깁니다. 숨겼다는 것은 이제 또 한 번의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권력에 대한 또 한 번의 반역, 다시 말하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숨긴 것이죠. 여기서 잘생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굉장히 잘생긴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잘생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토브라는 것은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동일한 기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그 표현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갖다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얼굴을 어려서 어머니가 발견한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숨겼는데, 그러나 시간은 무심한 거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이 시간은 요게벳의 편이, 어머니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석 달이 흐르니까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우렁차고 힘차지는 것이죠. 이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는 이 제국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이제 담벼락을 넘어가는 겁니다. 울음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서 사방으로 퍼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계속 품에 안고 있는 것은 그 아기 한 명의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기 한 명의 죽음을 넘어서서 온 가족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것이죠. 아이의 입을 계속 막을 수도 없고, 이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자니 그 소리가 넘어가서 이제 언제 바로의 군사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벳은 좌불안석이었겠죠. 어머니는 그 아이가 울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겠죠. 요게벳의 심령 속에는 폭풍 같은 갈등이 계속 휘몰아쳤을 겁니다. 이 아이를 살려서 내가 이 아이를 내 품에 끝까지 안고 함께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 아이를 버릴 것이냐, 죽음의
그 강물에 던질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계속 했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아이는 요게벳은 그 둘 중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요게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물에 던지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품을 떠나야 되는 것이었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물에 띄울 수는 있었지만은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아이를 품에서 놔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 사랑 그리고 그 집착, 이게 한쪽의 저울이었고, 또 하나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게벳은 뼈를 깎는 그 결단의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많은 갈등을 겪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요게벳은 결심합니다. 내가 아이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는 것이죠. 요게벳은 자녀를 죽음에서 지키려고 했는데 자녀를 죽음에서 지키려는 그 요게벳의 치밀한 하고 눈물겨운 그 준비 과정을 출애굽기 2장 3절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벳은 먼저 아주 조그맣고 초라한 갈대 상자, 이제 그것이 이제 모세의 요람이 되는 것이죠. 그 갈대 상자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상자를 물에 띄울 것이기 때문에 그 상자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상자의 안팎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발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우리 아스팔트를 이렇게 만드는 그 타르입니다. 타르를 막 끓이면은 역청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그쪽에 기름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역청이 흔한 재료입니다. 그것은 아주 이렇게 끓이면 거기 냄새도 많이 나오고요.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무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나무진이 여러분 옷에 묻으면 이게 지워지지도 않죠. 아주 끈적끈적하고 이거를 바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참기름 바르듯이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아주 힘들게 바르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요게벳은 이 역청을 아주 겹겹이 그 바르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겹겹이 이것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페인트를 바를 때도 한 번 발라는 안 되고 여러 번 발라야 되죠. 방수하려면. 겹겹이 바를 때마다 요게벳은 기도를 했겠죠. 이 세상의 죄악과 죽음의 파도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달라,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한 겹 한 겹 발랐겠죠. 그럼 그 연약한 손이 짓무르도록 이거를 힘이 들었겠죠. 여러분이 한번 발라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 손끝이 짓무르는 겁니다. 이 손끝이 짓무르면서 칠해진 그 검은 역청, 이것이 바로 그 자녀를 구하려는 그 어머니의 피눈물,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발랐다 그러니까 발랐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어떤 건지 상상을 해보셔야 되겠죠. 요게벳이 바른 그 역청 그리고 나무진,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그 진실을 선포하는 거룩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상자에 역청과 나머진을 발라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이제 굳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 모든 준비를 마친 요게벳은 이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있는 그 갈대 사이에 조심스럽게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나죠. 목욕을 하러 강가에 나온 바로의 딸의 시선이 그 갈대 사이에 놓인 그 상자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 죽음의 강물 위에 띄워진 이 작은 갈대 상자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제국의 공주에 의해서 인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고 인양되는 거, 건져내는 걸 인양이라고 부르죠. 이런 기적적인 섭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요게벳의 이 바로의 딸은요, 후일 그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첫 번째 여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왕이라고도 불러요. 모세가 그 광야로 떠날 때에 애굽의 바로가 이 바로의 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모세와 그 10가지 재앙을 가졌던 그거는 모세의 이 바로의 딸의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고 그건 또 다른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갈등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만일 모세가 5년만 늦게 광야로 나갔더라면 모세가 왕이 됐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5년 전에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 제국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 광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그런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 지금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요게벳의 이 서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역설적인 은혜의 타임라인, 이 타임라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타임라인을 잘 그려보시면은 선명하게 그게 들어옵니다. 이 역설적인 타임라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게벳이 자신의 손을 상자에서 떼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일강으로 보냈을 때 그 시점에는 인간의 모든 희망, 인간의 눈에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때입니다. 이것을 놓는 순간, 내 손에서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절망의 끝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갈대숲에 숨어서 지켜보던 그 미리암과 그 바로의 딸을 연결시켜줍니다. 딱 그게 연결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아기를 손에서 내보내고 포기했던 요게벳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시는데 이번에는 유머로 부르시죠. 모세의 유머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타임라인이 거기에 딱 얽혀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 이런 희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때 눈을 뜨는 겁니다. 요게벳은 이제 그 원수였던 그 바로의 딸로부터 삭스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신비로운 은혜를 누립니다. 그전에는 젖을 먹이더라도 그 불안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삭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 문제도 해결되고 또 아기들에게 계속해서 젖을 먹이면서 마치 친부모처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유모로서 이제 다시 모세를 그 왕궁으로 들여보내기 전까지 어머니가 양육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젖먹이 때 거기 들어갔으면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그 가족 안에서 다시 살게 함으로써 이제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그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게벳은 유모로서 진짜 어머니의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완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중요한 모세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거기서 딱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내 거다 하는 그 집착, 이걸 내려놓은 것이죠. 이 아이가 내 것이라는 그 집착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제2방어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는 두 번째 거대한 계획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내 것이라는, 많은 어머니들이 그 집착을 가지죠. 대리만족, 아이가 못해본 걸 내가 해가지고 뭐라, 이런 걸 여러분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이를 맡기신 것이지 그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분명하게 배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가 있다고 해서 이게 내 자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 집단 이기주의가 있는지요. 우리 가족, 내 가족,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 가족, 내 자식, 이런 걸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생명을 구하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생명을 구하신 것뿐만 아니라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하는 그 중요한 정체성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 정체성을 지키시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요게벳이 그냥 아들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으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리는 어머니로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평온한 가운데 내 자식이라고 끼고 돌고 그 속에 있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시는 그 생명의 제2방어선으로 요게벳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 용기 있는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이 어머니의 용기,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두 번째 방패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용기 있는 어머니는 바로 바로의 딸이죠. 그 바로의 딸은 이 죽음에서 생명을 건져 올린 세 번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세 번째 방어선, 그걸 어디다 두셨냐 하면은 놀랍게도 그 죽음의 명령이 시작된 그 제국의 핵심, 제국의 심장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최후보로 제3방어선을 미리 딱 세우신 겁니다. 제3방어선은 적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제3방어선 방패를 세우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떠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가냘프게 우는 히브리 아이가 있었죠. 거기에 히브리 아이를 발견한 거죠. 그 순간 바로의 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바로의 마음을 흔든 것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6절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딱 보고 한 겁니다. 이게 죽여야 된 아기라는 것을 당장 알아본 거예요. 우는 아기를 보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속에 심어두신 게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심어두신 것이 긍휼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심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죽여야 되는 아기를 딱 발견하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 역시 저울을 보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특히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딸은 그 엄격한 국법,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법보다도 그 나라의 그 아버지의 명령보다 그녀의 심장을 더 강하게 타격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을 향한 뜨거운 긍휼의 마음이었다고요. 이 딸은
이 히브리 악이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아버지의 그 지엄한 학살령 이거를 기억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악이라고 얘기하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도 거대한 두려움이 몰아쳤을 거예요. 비록 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명령을 어길 수 없거든요. 그 저울질을 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의 딸로서 국법을 내가 수호해야 되는가, 아버지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이 한 생명을 향한 불쌍함에 내 마음을 내어줘야 되는가,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딸은 역시 긍휼함의 그 용기의 무게를 실어줍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비록 죽여야 하는 아이지만은 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두신 이 무기, 긍휼이라는 이 거룩한 무기는 인간이 만들어냈던 모든 견고한 담벼락, 견고한 담장, 견고한 장벽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장벽이 뭐예요? 무너진 장벽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아기를 죽여서 강에 던지라는 그 시퍼런 그 명령, 바로의 명령, 국법이죠. 나라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여인의 선택으로 그 명령, 그 법이, 아버지가 만든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두 번째로는 민족 간의 장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원수죠 지금은. 이 원수 간, 이 민족이라는 그 차가운 민족 간의 갈등, 그 장벽, 이것도 허물어진 겁니다. 셋째로 무너진 거는 그 노예, 얘는 하잘것없는 노예죠. 자기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의 딸입니다. 노예 아기와 자신을 철저히 나누는 그 고귀한 왕실의 장벽, 다시 말하면 그 계급의 장벽, 여기까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계급의 장벽도 무너졌고, 민족 간의 장벽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법의 장벽도 무너지고, 이 담벼락들, 이 담장들이 다 무너지고, 사랑은 담벼락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긍휼이 작동하는 순간에 세상이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이 차별, 경계, 이런 담벼락은 이 생명의 가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차별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양반과 백정의 경계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 이런 것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회운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차별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작동시키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애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 이것이 이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거대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바로의 딸에게 심어주심으로 이 아이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 모든 장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육신과 민족과 어떤 규율의 이 담장을 다 무너뜨리는 이 사랑의 실체를 마주하는 겁니다. 바로의 명령은 폭력이었어요. 바로의 명령은 죽음을 강요합니다. 마귀는요, 죽음을 강요해요, 우리에게.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죽음을 사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폭력적인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여인, 이 바로의 딸이라는 한 여인의 심장에 그 긍휼함을 심으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인 이 긍휼, 여러분 어머니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감정이 뭐예요? 불쌍히 여깁니다. 아이가 울면은 어머니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에게 젖을 먹이겠습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이라는 무기로 마귀의 이 폭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마귀의 폭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의 심장에 흐르는 이 어머니의 마음, 이 극렬한 어머니의 마음이야말로 바로 그 바로의 그 칼날로부터 모세의 생명을 지켜낸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패였습니다. 이 네 어머니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를 지킨 제3의 방어선, 이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으로 원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보시기 바라요. 이 사랑이라는 건 말이죠. 내 핏줄, 내 자식, 이 내 민족이라는 이 좁은 울타리를 과감하게 걷어차 버리는 겁니다. 바로의 딸은 히브리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우리 애굽 제국의 적이 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고귀한 생명이라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육신의 혈통보다 더 짙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민족의 경계보다 더 넓은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 바로의 딸이 행동이 우리에게 웅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육신에 갇힌 사랑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장 밖의 생명,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담장 밖에 있는 생명까지 나의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도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거대한 모성애, 이 모성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쓰신 겁니다. 이게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적이었던 이방인 여인에 심어두신 이 모성애,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거대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담장을 넘어갈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란을 막 전쟁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들을 품고 그 담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있는 모든 국민을 다 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공산 세력, 이것이 적인 것이지 어떻게 우리 그 사람들을 적으로 보고 그냥 국제정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랑은 담벼락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육신의 담벼락을 넘어가야 됩니다. 차별의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 원수의 자식을 내 아들로 삼는 거, 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나일강, 그 죽음의 강, 그 한복판에 세워두신 구원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가장 견고한 제3의 방어선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제3의 방어선으로 바로의 딸을 세우신 거죠. 우리는 이기적인 혈통의 담장을 넘어가야 돼요. 내 자식만 끼고 도는 육신의 어머니 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얘가 무슨 대학에 가고 결국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이런 마음의 부모의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가족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집단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어떤 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낳은 자식만이 나의 자식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자식이 내 자식이고 내 자식도 네 자식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 가족의 그 이기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이 죽어가는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방패, 하나님께서 복음을 수호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방어선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한 사람의 더 다른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가 다룰 이 마지막 네 번째 어머니가 있는데, 네 번째 어머니의 이름은 이레나 샌들러입니다.
다소 생소한 이름입니다만은 이레나는 성경 밖의 인물이에요. 이레나는 1942년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죽음의 강물에서 무려 2,500명의 아이들을 살려낸 현대 어머니입니다. 당시에 나치의 광기가 크게 달했었습니다. 나치의 광기가 크게 달했던 그 당시에 유대인 학살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게토는 애굽의 나일강보다도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한 죽음의 바다와 같았습니다. 나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일본도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나치는 훨씬 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한 민족만을 골라서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거든요. 그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짓밟혔습니다. 굶주림으로 길바닥에 어린아이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길바닥에 죽은 어린이들이 다 누워있는데 그걸 다 신문지로 덮어놨어요. 그렇게 죽은 자기 자식을 부모가 보는 겁니다. 이 공포에 질려서 부모가 그거를 보는데 그 앞에서 아기들을 벽에다가 던져서 죽이는 그런 참혹한 광경, 이런 게 도처에 그냥 벌어진 거예요. 그 아이들은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이건 존재가 아니고요. 존엄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그냥 처분해야 되는 물건, 쓰레기통에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스실로 그냥 내몰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이때 이레나 샌들러는 사회복지사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피비린내 나는 이 학살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찢어지는 영혼의 통증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시 그 절망의 파도를 거슬러서 아이들을 죽음의 강으로부터 건져 올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준비했던 것처럼,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를 설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씩 그 죽음의 강에서 끌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거기서부터 끌어냅니다. 예를 들면은 구급차의 밑을 두고 거기에 바닥에 이중으로 칸을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 숨겨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신이 들어있는 그 이 관 속에 살아있는 아이들을 눕혀서 이 죽음의 장막을 뚫고 빠져나옵니다. 그 아이들을 살려놨는데 거기에 수많은 모세의 갈대 상자가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은 감자를 담았던 통, 무슨 오물을 담은 통, 이런 것들이 아기를 담아서 끌어내는 모세의 갈대 상자가 된 겁니다. 이 모든 상자나 이런 것들에는 다 아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끌고 내와요. 모세의 어머니처럼 아기가 막 울어대면은 그 구급차에 개를 데리고 있다 개를 막 찔러가지고 개가 막 짖는 소리를 내게 해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려낸 아이가 무려 2,500명입니다. 2,500명의 어린 생명을 그 죽음의 강으로부터 생명의 땅으로 건져 올린 여인이 샌들러입니다. 그런데 샌들러는 이 아이들의 목숨만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생명만 살린 게 아니에요. 아이를 구한 다음에 이 구출한 아이들의 이름, 그 다음에 어머니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가족의 정보,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면 그 맡긴 가정의 주소, 이런 것들을 다 종이에 적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종이에 적어서
유리병 속에 그 종이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부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부모가 아이를 만날지 못 만날지 모릅니다. 부모는 그 수용소에 있고, 부모가 이제 그러다가 죽으면 이 아이는 바깥에 나오긴 나왔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정체성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모가 죽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기의 진짜 이름, 그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던 사람인가, 이 가족들을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이름을 보존해요. 마치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그 유리병 속에 담겨있는 종이에 적힌 이름을 보존해 준 거죠. 이름이 무엇이에요? 이름이라는 건 곧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거든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겠죠. 이레나는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정체성까지 보존해 주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소중한 유리병들을, 유리병에 이름이 담긴 유리병들을 친구의 집 정원 사과나무 아래 땅속 깊이 묻습니다. 이걸 다 묻었어요. 나중에 그걸 찾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그것을 강물에 띄웠듯이 이 유리병을 그 땅속 깊이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리병은 훗날 그 생명이 다시 피어날 것을 염원하는, 그것을 기약하는 희망의 갈대 상자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사과나무, 그거는 이 소중한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이것이 발견되는 그날까지, 마치 모세의 갈대 상자가 바다에서 발견되어 인양되는 것처럼 이 유리 상자가 인양되는 그날을 기다려주는 생명의 터전이 된 거죠. 사과밭에서 묻혀있는 유리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레나가 이들을 구출하고 했는데 이 구출한 했던 그 행위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1943년에 이레나가 드디어 게슈타포에 체포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리가 다 부러져요. 으스러지는 그런 극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나치는 그 아이들의 행방, 그리고 조력자들의 이름을 대고 유리병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샌들러는 죽음보다 깊은 그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묵비권, 말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고문으로 인해서 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건져낸 영혼들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출 작전은 목숨을 건 구출 작전이 된 거죠. 근데 하지만 그 처형 되기 바로 전에 그 동료들이 그 간수를 매수하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제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평생을 평범한 사회복지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감추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90세가 됩니다. 90세가 됐는데 캔사스에서 어떤 그 학생들이 땅을 파다가 그 위대한 유리병이 나온 거예요. 인양이 되는 겁니다. 인양이 돼서 그 유리병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2007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목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평생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했고, 온 세상에 침묵의 승리를 선포하고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8세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레나가 이 자기의 생명이 걸린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레나 샌들러가 자기 자신을 그 죽음의 바다로 내던지면서
그 모진 고문을 견딜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동력은 아버지가 남긴 유훈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훈은 뭐였냐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네가 수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물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너 수영하지 못해도 물에 빠진 사람 보면 들어가서 건져놔라. 이게 뭐예요? 모세죠. 물에서 건진 자, 모세입니다. 이 아버지는 가난한 유대인 돌보다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죽은 그 아버지 유훈이 이 이레나를 죽음의 강으로 뛰어들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이 이레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것은 그 여인 바로의 딸에게 심어두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나일강 갈대 상자를 열었던 그 바로의 딸, 그 딸의 심장과 이 이레나의 심장이 맞닿아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아기를 보고, 이 이방인이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아기를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 하나로 민족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법의 담장도 무너뜨린, 차별의 담장도 무너뜨려버린 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그랬던 그 바로의 딸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샌들러의 영혼 속에도 고스란히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끈질긴 그 희생을 통해서 이 여자는 2,500명 목숨과 이름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유리병이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이 흙 속에 묻혀 있던 유리병이 인양되었을 때 세상은 이 한 여인의 용기가 어떻게 죽음의 강물을 거슬러 생명을 인양해낼 수 있었는지를 다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이 모세 갈대 상자의 현장인 겁니다. 아무리 사상이 각박해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강물을 타고 간 겁니다. 그 유리병, 그 마차, 그 오물을 담았던 통, 감자 상자, 이런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강물 위에 띄어서 수많은 생명을 실어나는 것이죠. 그 유리병, 이 현대의 갈대 상자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정한 어머니 사랑이 무엇이냐, 이거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생명을 죽음의 강에서 건진 이 거룩한 구원의 방어선, 하나님의 방어선, 그리고 하나님의 무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만 사용된 단어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인데 테바라는 단어는 딱 2번만 사용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인류를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보존했던 노아의 방주가 테바입니다. 상자라고 불러요. 우리는 방주라고 부르고 뭐 어딜 가면 그냥 배를 막 그냥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사과 박스입니다. 그냥 노아의 방주는 박스예요.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출애굽기 2장, 오늘 여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불러요. 똑같이 불러요. 테바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상자라는 뜻인데 다른 상자에는 사용하지 않고 단 2번 물에서 건져낸 상자, 이 2번만 노아를 물에서 구원한 상자, 모세를 강물에서 구원한 갈대 상자에만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자는, 이 테바는 구원을 이루는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테바라는 상자는 이거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여기에는 노가 없습니다. 방향타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단순한 상자입니다. 그냥 단순한 박스예요. 사과 상자입니다. 노아의 거대한 방주에도, 또 요게벳의 작은 갈대 상자에도, 그리고 샌들러가 이름을 담았던 유리병에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방향을 조정하는 조정키도 없고 추진력 있는 뭐 엔진이나 도치나 노나 이런 게 없습니다. 박스입니다. 배가 아니라고요. 배가 아니라 상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라는 이 번역은 좀 마음에 맞지 않는 거죠. 노아의 상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구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오직 그 물이 흘러가는 흐름이나 방향이나 뭐 바람의 방향이나 이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생사를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생사를 전적으로 맡기는 하나님께 드림, 내어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께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나를 방주에 던져 넣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100% 하나님께 의존하는 절대적인 의존의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테바, 이 구원의 테바는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이 구원의 테바는 위험을 감수하는 어머니들의 연대감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고요. 이 어머니들의 연대감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바로 이 제국은 학살의 법을 그냥 막 붓고 그 화살을 막 쏟아 부었지만 하나님은 산파와 요게벳과 미리암 누나와 그 바로의 딸과 샌들러를 잇는 이 거대한 이 거룩한 어머니들 릴레이, 이 릴레이를 통해서 마귀의 그 무자비한 폭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는 게 뭐예요? 아기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어진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스스로 방향 없는 테바가 된 거예요. 맡겨버린 겁니다. 밖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다 실어날랐던 움직이는 테바, 움직이는 방주들이었던 거죠. 그 죽음의 거센 물결 위에 이 테바가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테바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어머니들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어머니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여러 것을 살펴봤는데 이 살펴본 구원의 서사에 테바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테바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돌아본 이 테바들은 결국 다가올 진짜 구원의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이 방주,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모세의 갈대 상자에 발라진 틈, 이 끈적끈적한 역청, 나무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역청과 나무진은 뭡니까? 죽음의 그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보호막입니다. 이 테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죽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보호막입니다. 이게 뭘까요?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죄와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격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한 방울 더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강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하여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물에 젖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가 그 역청을 바른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모세가 역청과 나무진이 발라진 그 상자 안에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발라진 그 십자가라는 그 영원한 상자, 그 영원한 테바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테바라는 것은, 이 상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테바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또 하나의 거대한 테바를 세우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테바, 구원의 상자가 뭐냐 하면은 바로 테바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일찍이 우리 초대 교부여 중에 한 사람인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프리안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면 교회가 어머니인데 교회를 어머니라고 안 그러는 사람은 아버지라 부를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교회를 떠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캘빈도 역시 교회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태중에 품고 나서 젖을 먹여 길러주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는 죽음의 강물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모세의 갈대 상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중히 담아서 보관하는 이레나의 유리병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구원의 테바가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구원의 테바,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 만들었던 구원의 갈대상자,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교회의 테바는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 구원의 상자는 곧 그리스도의 피를 칠한 신앙의 공동체예요. 잃어버린 이웃의 이름을 담아서, 죽어가는 영혼의 이름을 담아서 기도의 유리병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그 이름을 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리병을 인양해 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내가 낳은 자가 내 자식이 아니고, 나의 어머니가 아니고, 내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세상에 말이죠, 콩가루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요. 형제간에 그냥 뭐 이웃만도 못해요. 그냥 내 형제. 그러나 우리는 그 육신의 형제보다 더 중요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형제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우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식구 되었다는 것을 확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속이라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The family of God.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의 한 식구인 하나님의 권속인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기자는요,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고통의 눈물, 우리의 이름, 이것이 하나님의 유리병에 보존된다고 시편 기자가 이미 말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나의 고통, 떠도는 이것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다고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래요.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서 그것이 책에 기록된대. 성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유리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석이며 교회는 그 이름을 가진 성도를 품어서 기르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교회를 통하여 성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뭘 하고 난리를 쳐요? 그냥 목사가 왜 그걸 하려고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 어떤 분 얘기하는 거죠. 설교가 깁니다. 어쩌고 저쩌고. 모임이 많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냥 주일 예배 요새 10분 하기도 하더라고요. 10분. 그냥, 찬송을 부릅시다. 설교 10분 딱 하고 저는 일주일 내내 얼마나 편해요. 왜 그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그 이름을 유리병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눈물로 그 이름을 유리병에 담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머니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거룩한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생명을 강에서 끌어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귀한 정체성, 이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가족의 사명, 이거를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권속이요, 교회를 영적인 어머니로 둔 한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맺어진 이 거룩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의 유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에 빠진 이 세상, 이 바로의 명령에 죽어야만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야 하는지 우리는 구체적인 그 믿음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도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산파들이 보여준 용기가 뭐예요? 바로 이 두려움의 저울, 이 저울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선택하는 결단이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바로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타협이라는 파도가 몰려와요. 또 죽음이라는 파도가 막 강요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강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평화로 하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게를 두지 말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더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저울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죽이라는 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살리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담대한 용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처럼 용기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제1방어선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1방어선이 무너져요. 이 거룩한 떨림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건지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돼요. 이제 내 육신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라요. 그거에서 그치는 기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기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 시대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내 자녀예요. 그것이 내가 구해야 되는 나의 자녀들입니다. 내 육신의 자녀를 살리려는 심정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그냥 거저가 받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거저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명은 거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위하여는
지불해야 되는 압도적인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불하셨다고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만이 내 그 안전한 삶,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는 이 안락함, 이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레나처럼 두 다리가 부러질 것을 감수할 것인가? 그래서 2,500의 생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주는 그런 희생을 내가 택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이기적인 애착에서 우리는 이타적인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참된 어머니 사랑은요, 내 품에 있는 자녀를 버리는 거예요. 내 품에 있는 자녀를 넘어서서 이 시대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타인의 자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의 자녀를 품어내는 이 확장된 모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사랑은 담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담벼락을 넘어갈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랑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이 안 돼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왜 하는 거예요? 그 담벼락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담벼락을 넘어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의 이름을 주워 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눈물로 그 유리병에 담아서 끝까지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을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락함을 포기하는 고난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레나 샌들러가 사과나무 아래 숨겼던 그 유리병들이 50년 후에 인양되어서 온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그처럼 우리가 눈물로 보존한 이 영혼의 이름들의 이름이 마침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2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인양되기 전에 그 이름이 뭔지 몰라요. 이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꺼내졌을 때 그 이름이 뭔지 알기 때문에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사과나무 아래 묻혔던 이름들이 이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빛나게 되는 거예요. 감춰졌던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유리병, 그 유리병에 그들의 이름을 담을 때에 그 생명은 결코 잊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가족으로 인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이름도 그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위대한 어머니들의 이름, 그리고 이레나 샌들러가 유리병에 담아서 짐켜냈던 그 2,500명 아이들 이름, 이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영원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기쁨으로 마주하게 될 살아있는 얼굴들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여 구원한 생명은 우리가 만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대열에 합류하는 거예요. 절망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구한 그 생명책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인양의 사명을 완수한 자는 하늘에서 생명의 관을 받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받는 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죽음의 강물을 거슬러서 생명을 인도하는 이 시대에 움직이는 테바, 이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가 이걸 안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놀고 모든 걸 다 하고 은혜로워 보이는 생활을 할지라도 이 테바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는 역청으로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에 우리 인생의 길을 맡기셔야 돼요. 우리가 그 병에 담아서 사수하는 그 이름들이 결국 그 천국의 생명책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훗날 천국에서 우리가 건져낸 그 거룩한 얼굴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마주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회는 생명의 방주가 되어서
이 절망의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강물로 떠내려가던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양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심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스스로 방향타가 없는 태바인 것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랑 앞에서 인생의 키를 쥐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로 우리의 생사를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 의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 구원의 방주이심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틈새마다 새들어오는 그 죽음의 냄새, 그리고 그 죄의 역겨운 냄새들,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청으로 덧발라 주셔서 죽음의 세력이 결코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는 이 거룩한 구원의 방주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이름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산파들의 경외함과 요게벳의 그 신뢰함과 그리고 바로 딸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성도를 낳고 젖을 먹여 기르는 신자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셔서 이 시대의 강물에 떠도는 유랑하는 소외된 영혼들 품어내는 갈대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 혈통과 민족의 담장, 차별의 담장 모두 넘어서 죽어가는 생명 간조 올리시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이 그 땅의 사과나무에 영원히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발견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책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권속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우리가 유리병에 담아 사수했던 그 이름들의 얼굴을 기쁨으로 마주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